왜 다윗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이렇게 구분이 없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BC 2세기에 70인역이라고 있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 그때에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어디를 중간으로 나눌까 생각해 보니까 사울의 죽음 이게 기점이 돼가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 중심이고 사무엘상은 사울 왕까지입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다루는 다윗의 방식, 그게 사무엘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인가? 하나님이 왜 다윗 왕가를 세우셨는가? 다윗의 색다름이 무엇인가? 다윗 시대의 색다름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1장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다루는 다윗의 태도. 우리도 이 태도를 배운다 그러면 이게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진실함이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었고, 세 번째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윗 왕국 전체에 흐르는 어떤 중심 흐름이 돼버립니다. 진실함, 말씀 중심, 존중함, 이 세 가지. 이 사울의 죽음을 다루는 걸 통해서 다윗의 이런 근본적인 뿌리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진심의 나라 또는 진실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게 뭐예요?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아침에 깨서 잘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옳고 그름, 옳고 그름, 그것만 따지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사람 딱 척 보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그거 보죠. 교회 와가지고도 뭘 봐요? 이 교회 옳은 건가 틀린 건가, 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거 옳은 건가 틀린 건가.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짓만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 선과악, 정과악, 성과악. 근데 성과악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니까 힘을 갖고 싶어 하죠. 힘을 가지면 옳음을 독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이 또 뒤집혀 버려요. 옛날에 옳았던 것이 틀린 게 돼버리고, 틀린 것이 옳은 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하는 거죠? 다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기준이 나기 때문에 힘의 변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친 거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보면 헛된 거죠. 헛수고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이 다윗의 나라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진실인가 거짓인가 물어보는 게 달라요. 진실은 내가 죄인이어도 진실할 수 있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진실이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진실해질 수 있죠. 솔직하게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몰라도 진실할 수 있죠. 나 그거 잘 모르는데요. 힘이 없어도 진실할 수 있죠. 나 힘이 없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은 구원 받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우리가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되는 게 뭐냐면 맨날 다윗하고 사울을 비교하면서, 아니 사울이 무슨 죄를 많이 졌냐? 다윗보다 죄를 덜 지지 않았냐?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뭐 교만죄, 온갖 죄 다 저질렀는데 사울은 뭐 눈에 띄는 죄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그죠? 뭐 제사 대신 드렸다, 뭐 이런 거, 진멸을 하는데 진멸 안 했다, 뭐 이렇게 큰 죄 같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또 뭐라고 있어요? 계속 옳으냐 그르냐 그걸 따지고 있다고요. 근데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다 죄인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진실이다. 그 진실됨.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됨이에요. 외식하는 거, 가짜인, 가면 쓰고 나타나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보다 죄를 덜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옛날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죄인으로, 병자로, 그게 다 뭐예요? 진실됨이죠. 다윗은 진실됨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이죠. 여기 그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죄인지만 진실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죠. 재리장이었는데 진실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진실되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건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됨 가지고 나아가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실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를 떠났을 때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뭐라 그러죠? 51편 6절. 밧세바 가늠하고 난 다음에 회개했던 시편이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속여야 되잖아요. 가려야 되잖아요. 아닌 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진심이 사라져요. 진실이. 근데 진실이 회복될 때 나단 앞에서 그게 너다 그럴 때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게 정결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진실의 나라다. I am what I am. I am who I am. 나의 나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말렉 청년이 하나 나오죠. 이 나쁜 놈이죠. 보니까 지금 아말렉 물리치고 난 다음에 승리했다고 3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시글락에서. 근데 어떤 녀석이 하나가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머리에 흙이 묻혀져서 왔어요.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어디서 뭐 죽다 살다가 온 애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너 뭐야? 그랬더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길보아 전투에서 왔습니다.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물리치고 왔는데 이놈이 또 아말렉 사람. 아말렉에서 아마 이스라엘에 귀화한 사람 뭐 그쯤 되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전투에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많이 죽었고 많이 도망갔고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죽고 아들 셋 다 죽고 특별히 요나단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랬더니 이때부터 거짓말하고 있죠.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고. 우연이래요. 그때 사울 왕을 봤더니 사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 부상당해서 중상을 입었다. 네가 대신 나를 죽여줄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살 가능성이 없어 보여가지고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뻥쳤어요. 그리고 증거물 왕관과 팔골이 벗겨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물을 보여줘요. 우리가 30장에서 알다시피 사울이 그렇게 죽지 않았죠. 전투를 하다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옆에 부관에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을 수 없으니까 날 대신 죽여라 그랬더니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칼 위에 엎드려져가지고 자살했죠. 그걸 바라보고 부관도 같이 자살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죠. 다윗은 이때까지는. 이게 거짓말한 거죠. 진실함을 깨버린 거죠.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게 완전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말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죠? 왜 진실됨을 저버리죠? 왜 거짓된 인생을 살죠? 칭찬 들으려고, 상 받으려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하면 쉬워져요, 사는 게. 거짓말 한 번 하면 상을 얻어요. 거짓말 한 번 내 이익을 찾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걸어간다고 하면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면요, 사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옳고 그름이면 어느 쪽 하나에 서야 되잖아.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는 나라는요, 내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 서야 되잖아. 그러면 100% 거짓되게 돼 있어요. 나라 전체가 다 거짓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다 거짓되는 거예요. 무너지죠.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부족해도 된다니까요. 더러워도 된다니까요. 진실되면 돼요. 진실되면. 그래서 아무리 더러워도 씻어달라 그러면 되는 거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용서해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십자가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게 진실됨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진실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러죠. 왜 교회에 인물이 나오지 않냐고. 뭐 옛날에 인물이 많았는데 뭐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진실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진실됨을 잃어버리니까 다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실됨이라는 거는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진실됨을 버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거짓말 한 번 하면 피할 수 있고, 거짓말 한 번 하면 타협하면은 얻을 게 많이 있고, 한 번 거짓말하면은 이익이 생기고,
그래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됨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말씀 중심의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 기준이 있는 거죠. 여기서 왜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린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은 손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었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가 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이렇게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이 되겠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왕국이죠. 첫째는 진실한 왕국, 두 번째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왕국. 또 다시 한번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버리는 길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따르는 길, 말씀을 따르는 건 말씀이 짐같이 안 느껴집니까? 무겁게 안 느껴져요? 옛날에 전투할 때 보면 군인들이요, 그 무전병이 되게 중요했죠. 무전병. 그래서 무전병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적군들은 알거든요. 무전병만 쏴 죽이면 통신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전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무전병이 되게 중요했다고요. 왜냐하면 무전병이 죽으면 작전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명령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군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요즘 미군을 보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보니까 미군들 요즘에 무장하고 헬멧이 있잖아요. 헬멧에 마이크가 있고요, 카메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귀에 뭐 이어폰 꽂아가지고 명령을 이렇게 중앙에서 듣는 것 같아. 어떻게 가라 그러고 이렇게 보여주면 그 카메라 가지고 상황 전체를 헤드쿼터에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통신하면서 전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맨몸으로 다니는 거하고 헬멧에 마이크 카메라 이게 다 달면 성가시죠. 귀찮죠. 근데 만약에 그 헬멧에 카메라와 마이크 있는 것을 성가시다고 벗어 던져버리면은 이 사람 낙오돼 버리겠죠. 그죠? 몰살 당하겠죠. 죽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헬멧이에요. 그 헬멧에 마이크와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거치장스럽고 무거워 보인다고. 근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고요. 다윗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항상 사무엘 선지자, 그다음에 뭐 갓 선지자. 이렇게 좀 숨어 있으려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가라 그러면서 귀찮게 말되잖아요. 그죠? 이거 안전한 데 있고 싶은데 갓 선지자 얘기 듣고 사무엘상 22장에 또 유대 광야를 가잖아요. 그죠? 뭐 그러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 이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뭐 너 범죄했지 뭐 양 91마리 있는 놈이 한 마리 양 뺏어가지고 했던 게 바로 너다 나.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그런데 말씀의 이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회개가 가능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강점이 이거예요. 말씀 중심의 말씀 떠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사는 거라고.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말씀 듣는 거를 짜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고 주변에 직언하는 사람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마 이런 소리 하는 것 때문에 다윗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자기 귀에 듣기 싫은 거 안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통신 두절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들을 데가 없죠. 들을 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죽여버렸던 무당, 엔돌의 무당 찾아가서 답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마지막이죠.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 죽잖아요. 아들과 함께 전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마지막 모습은 사울왕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지속되죠.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비대면 예배를 예배드리고 그러면 이제 예배드리지 않는 기쁨을 느끼게 될 거라고. 좀 말이 이상해요? 예배드리지 않는 기쁨. 그게 뭐냐 하면은 뭐하러 귀찮게 그렇게 멀리까지 교회를 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네.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만 익숙해진 사람,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안 가면은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며칠 지속되면 벼락 안 맞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도 안 가, 뭐 헌금도 안 해도 돼. 자유롭고 좋구나. 이게 몸에 뵐 수 있다고요.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큰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닮아가고 있어요? 사울 닮아가고 있어요.
헬멧 집어 던진 거에 편안함에 빠지면 안 돼요. 헬멧 집어 던지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적이 우글우글한 데로 들어갈 수 있고요. 사울같이 길보아 전투에서 진짜 고온무리부로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말씀이 무거워 보이지만, 우리 아프리카 강 얘기 예전에 해봤잖아요. 이게 급류가 있는데 그거 넘어갈 때 무거운 돌 들고 지나가라며. 돌이 짐이지만 그게 날 살리는 힘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짐같이 보이지만 그게 내가 살리는 힘이죠. 다윗은요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돌덩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라고. 그게 말씀대로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무겁고 무거운데 그게 그를 살리는 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통신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짐같이 보이고 말씀의 짐같이 보이는 것들을 잘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 왕국이에요. 말씀 떠나면 사울같이 비참한 최후 되고요. 말씀 끝까지 붙들면 다윗과 같이 살 수 있는, 최종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의 나라, 말씀 중심의 나라, 그것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인가? 그게 다윗의 왕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살필 건 이거예요. 조롱과 수치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조롱과 수치를 주지 않는 나라, 또 다른 말로 존중해 주는 나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원수잖아요. 원수가 죽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우리 막 태클 걸던 사람, 뭐 그냥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벌 받아줘 죽였다. 그래서 막 기뻐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 원수 사울이 죽었다 그러는데 활노래를 지었대요. 활노래라는 거 뭐예요? 활 잘 쏘는 영웅이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보면 요나단이 활을 잘 쐈어요. 요나단에 대한 노래일 수도 있고 사울왕도 포함되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을 같이 높여줬다는 거예요. 요나단만 애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인 사울왕까지도 이렇게 영웅으로 높여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잠언 24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너무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럼 더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보고 저거 기뻐하네, 저거 아닌데 하고 진노를 옮겨서, 사실 또 어디로 가겠어요? 그 기뻐하는 놈한테 갈 가능성이 크죠. 잊지 말라고요. 원수가 넘어진 거 막 기뻐하다 보면 그거 내가 당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뭐 태클 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분노가 아니에요. 불쌍여김. 불쌍여김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대적들 넘어지는 걸 막 고소해하고 막 조롱하고 수치감 안기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맨날 그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그 선악가 아니에요? 상대 넘어지면 조롱하고 또 지가 당하고. 지금 보세요. 남 수치 안기고 조롱하는 사람 또 그대로 당하잖아, 부메랑으로. 자기가 했던 말 갖고 자기가 또 당하고 또 뒤집어서 또 그럴 거예요? 이건 세상 나라예요. 저주받은 나라라고. 우리가 다윗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조롱하고 수치를 안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를 불러서 존중해 주는 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거 하면 그게 끊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뭐 과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과장을 사장을 시켜버려요. 그 과장이 사장 되면은 그 중간에 있던 전무, 상무, 부장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어. 자기 부하 직원이 뭐 앞에 사장한다 그러면. 사회가 잠깐 그런 일 벌이면 되겠어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들. 그게 수치 조롱의 문화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절대로 누구를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되고 조롱하면 안 되고, 그러지 않아도 넘어진 사람들은요 아프잖아요. 그때는 존중해주고 그가 잘한 것들을 인정해주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23절 24절을 보시면 그 뒷부분부터 보겠어요.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독수리 비유하고 사자보다 강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좋은 옷으로 입히고 또 좋은 곳으로 이렇게 치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참 훌륭한 왕이었지. 너희들에게 풍요를 준 왕이야. 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공적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존중해 주잖아요. 우리 이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 겸손보다 좋은 건 없어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지읒이 아니에요. 시옷이에요. 낮게, 더 높게 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의 일들을 돌봐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게 바로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품고 가면은 예수님이 이루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왕국이에요. 잘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거겠어요. 진실된 나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 나라, 그리고 수치와 조롱이 없는 존중해 주는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죠. 왜 다윗인가? 그래서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걸 회복하는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역사상 한번 보니까 음악가 중에 금슬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슈만하고 클라라. 슈만, 이게 피아니스트거든요. 피아노 작곡도 했고, 아내인 클라라는 되게 피아노를 잘 쳤어. 혹시 여러분들 경주 이렇게 놀러 가보면 경주에 3대 카페 중에 하나가 슈만과 클라라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거 본 따가지고 뭐 웬만한 데 가보면 슈만과 클라라 이게 인터넷 쳐보면 꽤 나올 거야. 근처에도 되게 금슬이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클라라가 남편만 높여준 게 아니라 유부녀인데 또 옆에서 얼쩡거리면서, 그 슈만의 후배거든요. 브람스라고. 브람스가 더 유명하죠. 예, 브람스가 이 클라라를 또 짝사랑했어. 얼마나 사랑했는지, 유부녀인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장가당 갔어, 브람스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또 정결한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밖에 모르고 브람스에게는 자극만 싹 주고 하여튼 훌륭한 음악가 둘 만들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만들었던 굉장한 여자예요. 내가 그래서 여자 다윗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 클라라예요, 클라라. 근데 그 스토리를 좀 잘 읽어보면요, 슈만이라는 사람이 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여자한테 막 하고, 또 이건 뭐 가짜 뉴스인지 모르지만 뭐 들리는 소문에 하면 외도도 하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슈만이 별로 좋은 놈 아니야. 내 편견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 근데 슈만이 죽고 난 다음에 클라라가 알고 있었대, 그 여러 가지 비리나 문제들을. 근데 남편의 문제를 폭로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당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 덮어주고. 그래서 그 진짜 존폐이 같은 놈이었는데 슈만이 그 얘기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요, 덮어주고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중에 하나가 슈만과 클라라 같이 됐어요. 그래서 카페 이름이 슈만과 클라라라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슈만의 모든 곡들을 다 모아가지고 클라라가 이게 편집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슈만이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 뭐 죽고 난 다음에 그 브람스가 또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아니라고. 여기서 손 딱 긋고 또 후배한테 정확하게 넌 날 사랑만 해, 뭐 말을 안 했지만, 그리고 노래나 열심히 해, 그 열정 가지고. 그래서 브람스라는 인물을 또 만들었어. 그래서 클라라가 만든 두 명의 위대한 음악가, 슈만 남편과 짝사랑하던 브람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깨끗하게. 클라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클라라를 보면서 야, 이게 다윗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결하게 가는 곳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아둘람굴에서 모였던 사람들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뭐 별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게 뭐 사실은 약간 낙오자들 아니에요. 루저들 아니에요. 뭐 슈만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유부녀 좋아하는 그 브람스 같은 놈 아니에요. 약간은 좀 결격 사이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만약에 공격해가지고 이게 막 까발렸다 그러면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만들 수 있다. 슈만 나쁜 놈, 브람스 나쁜 놈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나만 좋은 년 뭐 이럴 수 있다고. 그죠? 근데 그거 아니었어요. 품고 긴장감 속에서 이끌어가고, 그래서 자기 남편과의 사랑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돼버렸어.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는 위대한 음악가를 만들고. 이 다윗이에요, 다윗. 항상 존중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끌어가고, 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잘 이끌어가서 건강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둘람골 그 낙오자들 속에서 뭐 요압 장군, 아비새, 쟁쟁한 인물들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넘어뜨리지 않고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죠. 여기 보세요. 사울이 죽었을 때 저 나쁜 놈이고 사울을 극복해야 이제 다윗의 왕국이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활노래를 지어가지고, 우리 18절 보니까 뭐라 그러죠? 앞부분 보세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노래 만들어서 노래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죠. 사울이 위대하다, 요나단이 위대하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아느냐라고 활노래를 부르면서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클라라가 한 거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클라라 되시고 다윗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클라라 때문에 인물이 되고, 클라라 때문에 영웅이 되고, 클라라 때문에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뭐 무덤 파헤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연산군 때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부관 참시라고. 연산군 그 못된 놈 아니에요. 페룬 왕 아니에요. 그죠? 연산군 때 우리나라 그 부관 참시 거의 다 90% 연산군이 다 한 거예요. 연산군이. 김종직 부관 참시했고, 한명의 부관 참시했고, 그 원래 그 자기 외할아버지인데. 그 다음에 정여창, 남효운 뭐 이런 또 있는데 내가 두 가지 잊어버렸어요. 여섯 명. 그 할아버지 그 돌아가신 그 시체 꺼내가지고 거기다 또 목 자르고.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진짜 한심한 나라예요. 조선이 뭐 자랑할 게 못 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족을 노예로 삼는 나라고. 이거 뭐 하는 짓이 잔인한 짓, 진짜 이게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을 하는 거고. 이게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지, 그죠? 새로운 다윗과 같은 이런 나라 만들어야죠. 서로를 존중해주는 나라, 수치와 조롱이 없는 나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왜 다윗인가? 그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실된 사람들이 서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진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 나라. 내가 아무리 이익이 저버려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중심인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래도 수치와 조롱에 빠지지 않냐고 존중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누구 조롱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대신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조롱했던 시므이, 비참한 말로를 왔잖아요. 지금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함부로 누구 조롱하지 마세요. 수치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당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존중해 주는 나라, 축복해 주는 나라, 겸손한 나라,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또 우리 가정 전체가 왜 다윗인가 이걸 붙들고 진실과 말씀과 존중이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가정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나라가 됩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고 우리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